룻기 1장 16절과 17절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영원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계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리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여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부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하늘이 죽음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부복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오를 가르고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지난 3월 세월호가 침몰한 지 약 3년 만에 수면 위에 떠올랐습니다. 그 상황을 TV로 보는데 얼마나 긴장감이 되는지 마음을 졸이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밤새 내내 인양 작업이 계속 되어가는 것을 보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확인해보니 무사히 인양 작업이 끝난 것을 보고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의 사건을 접하면서 안타까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도 어린 학생들의 희생이 너무나 많았고 또 그 희생을 막을 수 있었다는 데에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분노와 같은 슬픔이 컸던 것을 기억합니다. 세월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고나 또 사건의 이야기, 누군가의 아픔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내일이냐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나 하고 고민을 합니다. 우리의 일이 아니고 우리와 아주 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도 아닌데 누군가의 이야기인데 우리는 왜 그럴까요? 전문적인 용어로 감정이입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또 이와는 반대로 내 이야기, 나와 관계되는 일이 아니면 무심한 것이 또 우리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의 실수나 약점은 너그럽게 웃고 넘어갈 수가 있지만 우리 자신의 일이나 또 우리와 가까운 사람의 일이 아닌 이상 엄격한 잣대를 대고 보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평가로 돌아갑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난도질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하나님만이 진리요 생명이요 구원자이시며 또 치료자이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는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습니다.
웃기는 사사시대에 사사들이 치리하면서 유다 지파에 속한 엘리멜렉의 가족이 기근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은 모압 여인인 룻과 또 오르바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10년도 채 못 되어서 두 아들 또한 자식 하나 남기지 않고 세 과부만 남게 됩니다. 나오미는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를 불러서 친정으로 돌아갈 것을 권하고, 오르바는 그 권면을 따라서 떠났으나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를 것을 결심합니다. 1장 16절과 12절 말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번역입니다. 제게 어머니를 떠나라, 집으로 돌아가라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서 저도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서 거기 묻히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죽음조차도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못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얼핏 듣기만 하면 참 뭉클한 글입니다. 뭉클한 마음입니다. 사실 여기 어머니라는 주어에다가 사랑하는 남자 내지 여자 이름을 넣어도 충분한 사랑의 고백이자 진심이 느껴지는 마음입니다. 여기 우리 교우님들이 결혼 신청을 받았을 때 이런 절절한 사랑의 고백을 듣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사랑하는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에게 하는 것도 아닌, 과부가 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놓고 많은 설교자분들이 고부간의 효를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효를 말하기 전에 더 궁극적인 것을 이 시간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헤세드입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의 의미를 성서학자들은 말씀하시기를 친절이라든지 또는 긍휼, 충성, 은혜, 자비 이런 단어들로 번역한다고 하는데, 그 의미에 딱 맞게 표현된 단어는 사실상 없다고 합니다. 헤세드는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푸시는 호의를 말하는 것이고, 또한 사람 역시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헤세드는 책임 있는 사랑이고 성실함이 깃든 인애이며 자비입니다. 여기에서 이 헤세드는 서로 간의 관계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호의와 친절과 인애로 나타납니다. 즉, 이 말입니다. 나오미는 처음에 룻을 자기 친정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친정으로 돌아가서 좋은 남자를 만나서 다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실 늙은 나오미에게 룻을 붙잡아야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인데, 나오미는 룻을 잡지 않고 친정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는 룻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러나 나오미는
자신의 불리함을 무릅쓰고 룻의 미래를 위해서 떠나보내고자 합니다.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통상적인 관계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것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나보다는 남을 더 생각하는, 그래서 내가 불리할 수도 힘들 수도 있는데 내가 아닌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요즘 사람들이 잘 쓰고 다가오는 말 중에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라는 단어의 말이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 국어사전에는 이 상식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인 사람이 다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있어야 할 지식이나 판단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지식이나 판단력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게 요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 상식을 뛰어넘어서 그 이상의 것을 갖고 상대방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룻은 또 어떻습니까? 룻은 나오미의 곁에 남고자 합니다. 이거 역시 통상적인 관계에서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이 아닙니다. 룻은 젊습니다. 룻은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다시 결혼을 하여서 자신의 아내를 돌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라도 사투리로 이거를 표현하면요, 이럴 때 이런 사람을 두고 전라도 사투리로는 띨띨하다고 합니다. 표준어로는 약간 모자란다, 아니면 멍청하다는 뜻입니다. 참 답답한 여자입니다. 남편이 없는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사실상 남보다도 못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보통의 선택이 아닌 상식을 뒤엎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또 어떻습니까? 룻에게 단순한 도움 정도가 아니고 결혼까지 합니다. 이거 역시 통상적인 관계에서 나올 수 없는 예상을 뛰어넘는 행위입니다. 헤세드는 단순한 호의나 친절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기대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상대방에 대한 호의와 친절과 인애와 충성과 자비입니다. 룻기는 일반적으로 구약의 분위기와는 참 다릅니다. 보통 구약을 보면 전쟁과 살인과 대략 학살과 또 잔인한 복수, 전쟁의 위협, 권모술수, 형제들 간의 속임수, 배반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과 하나님의 진노,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의 고통과 울부짖음 등이 반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룻기는 분위기가 아주 행복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평화롭게 일들을 처리하고 결말도 행복하게 끝냈습니다. 또한 룻기에는 악인이 없습니다. 나오미의 며느리 중에서 룻은 나오미의 곁에 남고 오르바는 떠났지만 그 여자를 나쁜 여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또
롯을 책임져야 하는 그 친척도 재산상의 손실로 롯과 결혼하기를 꺼려 하였지만 나쁜 사람으로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그도 그 당시에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평범한 사람입니다. 나오미와 롯의 관계, 롯과 보아스의 관계는 별다른 갈등이나 다툼 없이 아주 아름답게 그려집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와 돌봄과 사랑과 인애가 넘칩니다. 저희 집에 시어머니가 가끔 오십니다. 6남매를 두셨습니다. 저희 남편이 6번째 막내입니다. 하루는 저녁을 먹고 저는 방에서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아주 흥분한 저희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해서 나가 보았더니 제 남편을 보고 지금 보고 계시는 드라마의 이야기를 마치 어머니에게 지금 일어난 듯이 설명을 하고 계셨습니다. 웃음이 너무 나왔지만 드라마 이야기를 어머니 자신에게 일어난 이야기처럼 설명하고 있고 또 그 이야기를 아주 진지하게 듣고 있는 그 두 사람의 관계를 그 특별한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렇듯 저희 어머니처럼 그렇게 몰입하게 되는 재미있는 드라마는 나쁜 사람과 착한 사람이 선명하게 대립하는 구조이죠. 이런 드라마는 욕하면서 본다고 하십니다.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또 안 보자니 다음 내용이 궁금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보면서 또 욕을 하고 웃기는 드라마로 보면 악인이 없는 아주 잔잔한 전원일기 같은 드라마입니다. 하지만 이 잔잔한 드라마 속에 하나님의 강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남에 대한 각별한 배려와 신실함입니다. 룻기의 저자는 룻과 보아스의 삶에서 진정한 헤세드가 무엇인가를 아주 두루두루 빛나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헤세드가 어떤 것인가를 인간관계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맛보게 하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갈망하는 자는 남에게 먼저 헤세드를 베풀 줄 알아야 하며 이웃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자야말로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날로 승리주의와 교회 안에 침투되어 있는 이 이벤트성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목회 현장에서 룻기서를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의 사랑, 즉 헤세드는 현재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이적과 능력으로 법적거리는 신앙생활보다는 거듭되는 실패와 지속되는 하나님의 침묵에도 좌절하지 않고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갈망해야 할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만 반복하게 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는 듯한 느낌이 엄습하더라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나거나 배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분께 삶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겠습니까?
룻과 보아스의 공통점은 둘 다 베푸는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지 않아도 될, 책임지지 않아도 될 그런 일들을 자원해서 한 사람들입니다.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풀었으며 보아스는 과부가 된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헤세드를 베푸셨습니다.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어떤 자세로 서로 바라보고 어떻게 서로를 도와야 어떻게 서로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자비하기를 원합니다. 룻과 같이 사랑하고 보아스 같이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자비와 인내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스의 기본은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이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과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습니다.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다윗의 가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이방인 모압 여인 룻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남을 배려하고 자비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는 자들에게 더 큰 자비를 베푸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사랑은 영원할 것입니다. 이 마음과 이 사랑을 실천하는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